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이제 날씨가 더우면 더울 때일수록, 또한 추우면 추울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참 많아지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면, 그러면 실수 아닌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우리가 마음을 넉넉히 갖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역시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뭔가 반듯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던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근데 그들이 한순간에 그 모든 이미지를 아주 완벽하게 깨트리는 그러한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 한 번 하는 것, 화 한 번 내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분노 자체는 물론 그렇게도 이렇게 나눠요. 뭐 거룩한 분노, 또 그렇지 않은 거, 뭐 이렇게 악한 분노, 뭐 그렇게 구별을 하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 거룩한 분노에 속한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될까?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쏟아내는 그러한 화풀이가 결국은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물론 의를 위해서,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쏟아내는 분노, 그런데 그것도 역시 어느 분이 아주 세계적으로 그래서 유명했던 것처럼 비폭력, 그리고 또한 그것을 어떤 화내는 모습으로, 분노로 표출하지 않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동을 일으켜서 유명했던 분도 있죠. 우리에게는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의 폭발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횟수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럴 때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감정적으로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느 선에서 잘 제어하고 다스리느냐, 그것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신과의 질병 중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이 있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뭔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여러 방향에서 발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감정을 드러내서 그것을 예술로 승화한다든지 뭔가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으로 한 것이, 그것이 어떠한 우리의 절대 필요 조건들을 채우는 그런 발명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감정적인 폭발로서의 분노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아주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하루에도 그저 뉴스화 되어지는 것만 해도 그저 끊임없이 나와집니다. 결국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원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덕목으로 정말로 분노를 조절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화법으로 바꾸는
그러한 훈련도 역시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19절로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말은 듣는 것은 빨리 듣는데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화를 내지 말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야고보서의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화를 내면, 왜 그러면 화내지 말라 그러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화를 실컷 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했다. 그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가 나를 다스린다. 분노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가 나를 다스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화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TV가 참 좋은 의미도 많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죠. 보면 어떤 제가 보면서 야, 참 저분 대단하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정당화하고 또 더 팩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인신공격적인 부분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들으면서도 야, 저건 못 참지. 뭐 그런데 아주 태연하게 평안한 얼굴로 그것을 아주 부드럽게 받아서 넘겨치는 사람, 그런 분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참 저 사람은 내공이 있다 그러죠. 내공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아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면, 그분이 모든 나의 행동의 컨트롤 탑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인을 바꾼 것이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주인을 바꿨다는 얘기는 컨트롤 탑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닌 주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복음서에 보면 아주 주님께서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도 갖다 대라고. 이게 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논리로 보면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죠. 그런데 오리를 가자고 누군가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는, 뭔가 절대적으로 역설적인 그러한 표현을 써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의 초점은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에게 분노를 이제 앞에 놓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절제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또한 우리가 모든 쓰는 보면서 에너지를 절제하는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분노도 역시 절제할 때에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이켜 봐도 어쩔 땐 참 멋쩍을 때가 있죠. 그때 왜 내가 화를 냈지? 화를 안 내도 되는데 그 타이밍에서 조금 더 진정했으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을 터인데 싸움은 안 했을 텐데 뭐 그런 상황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보면 있을 것이라는 거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부부 사이일수록 우리는 한 번 더 숙고해보고, 그리고 뭔가 자기를 절제하면, 그리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면 그렇게 그냥 푸드닥 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틀림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가까운 사이에서도 역시 대화를 하다 보면 논점이 다를 수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너는 나하고 다르냐라고 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은 상하는 것은 명확해요. 그 감정이 상했을 그때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화를 절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데서 와졌죠. 그가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보면 물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제사를 동일하게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왜 내 제사는 안 받아? 왜? 나름대로는 다 자기 관점에서 보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떤 경연대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근데 판단을 하는 그 심사위원이 볼 때에 뭔가 그 관점이,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노래를 하는 데는 뭐 음정이 맞아야 되고, 뭐 또 저기서 높고 낮음이 뭐 어떻든 간에 그런 기준점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3등이냐고 물으면 그것보다 더 어이없는 일은 없어요. 저도 다음 달에 그 경연대회 심사위원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고사를 했어요. 나는 절대 누구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예능성도 없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음악적으로도 자꾸 찬송가 불러도 틀리는 사람이 어쨌든 그래요. 두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꼭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서야 되는데, 그래서 괜히 기도해요. 왜? 잘못해가지고 누군가가 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고 막 그러면 그때 참 황당할 것 같아가지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해요. 분명한 거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가인에게 가서 물어보면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사 지은 거 동생은 그저 짐승 몇 마리 가지고선 그래서 요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나는 아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러고선 갖다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화가 참 묘하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화풀이는 누구에게 가서 하느냐면 동생 아벨에게 가서 해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판단하는 이에게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애매하게 엄마한테 야단 먹었는데 동생을 가서 그냥 막 줘받는단 말이죠. 동생은 왜 맞는지도 몰라.
아벨에게 물어볼 거야. 나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요. 근데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랬을 뿐인데 왜 형이 나한테 와서 너 이놈아 저기서 왜 네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 받는 게 하나님인데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죽였어요. 그래서 나 죽었거든요. 그 이상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배경을 딱 열어놓고 나면 아벨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형한테 가서 놀렸는지 모르지만 형, 난 내 재산 하나님 받았는데 형 재산 안 받았어. 그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어요. 야, 너 저기 무슨 짓 했냐? 네 동생 어딨냐?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가인만 그럴까 하는 거죠. 사소하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잘못해서 저기에서 부모님한테 책망 들었으면 내가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면 그러면 부모님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제가 야단은 먹었는데요. 이미 야단은 먹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왜 야단을 먹었는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나요? 물어보면 좋잖아요. 근데 그건 못하는 거죠. 화만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선 그냥 그러고선 옆에 벽을 찼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발만 부러져갖고 병원 가서 기부스하고 다녀야 돼요. 제2, 제3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분노의 결국은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어떤 상황에도 분노를 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한 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감정 컨트롤을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100번 잘해주다가도요 한 번 화내는 것으로 다 쏟아버리면 안 한 게 돼버리고 안 한 정도로 제로 상태로 가지 않아요. 이미지가 확 깎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화 한 번 내는 것 때문에 그저 그렇게 잘했다가도 나쁜 사람으로 전락하는 어리석음은 범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성경에서 인물을 좀 찾아보면 누가 있는가 하면 모세. 정말로 그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에서도 봐도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도 모세를 또 같이 짝을 맞춰서 얘기해줘요. 그럴 정도로 모세 그러면 정말로 인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200만이나 되어지는 인구를 인솔한다고 하는 거 그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불평 불만 그거를 다 감내하는 것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건 정말로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불편하면 그저 원망하고 그런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기도 하는 그런 사태가 수없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민수기서 20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게 불평해요. 그때는 이미 정말 세월이 흘러서 이미 애굽에서 나온 이들의 대다수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들조차도 역시 그들의 부모들이
했던 그것을 습관처럼 자기들에게 이렇게 입혀져서 동일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죠. 아주 불평을 날카롭게 해요. 그때에 이제 6절로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럴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반드시 배워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습관만큼은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그런데 해결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셔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런데 순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일을 하고 거기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방법이 없어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많아요. 순서가 뒤바뀌면 결과도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럴 때 엎드릴 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하라.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아주 모세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반석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답을 듣고 나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게 심한 것.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많은 그런 항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물이 없으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해 주세요. 또 아니면 우리 기도합시다. 뭐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모세도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그런 동일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뭔가 막 자기 한풀이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해결될 텐데 오히려 막 한풀이 하는 그것으로 정말 그리고 나서는 기도 안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모세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본인들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도해달라는 얘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활망과 불평을 하고, 그리고 좀 우리를 왜 여기까지 죽게 내버린 저기에서 끌고 왔냐고, 애굽에서 그냥 저기서 그냥 배급이나 받고 먹고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더 편했을 텐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그 난리를 펴요.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모세도 역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민수기서 20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을 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물은 내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모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라와요. 민수기서 20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그 행위 하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서 제목을 분노는 결국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아무리 내가 화나게 해도 화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화내게 해도 화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약 올려요. 그래봐야 당신 손해요. 그래봐야 당신 손해. 모세가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좀 저기 좀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안 된다.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분노하는 이유를요, 환경 때문에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남편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화냈어? 그러면 너 화낸 게 너 책임이야. 너가 잘못된 거야. 너 남이 있는다며. 너 믿으면서 그따위로 해?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명확하잖아요. 기질 때문에 나는 성격이 불같아서 그래서 우린요 어느 것을 갖다 대도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는 없다는 거예요. 분노로 채워져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분노가 자리 잡고 있으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무엇로 채울 것이냐? 이거는 숙제예요. 그런데 답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열매가 좋은 열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죠. 분노는요, 가인과 아벨을 이미 봤던 것처럼요,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다치지만 분노는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해요. 요즘에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냥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왜 뛰어가서 그를 죽이냐 말이야. 그 죽은 사람은 이유 없이 집에 가는데 갑자기 칼로 자기 찔러갖고 죽은 것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난감하냐 말이죠. 그 주변에 있는 부모들은 얼마나 정말 한이 맺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는 엄청나게 큰 일이니까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작은 분노라도 우리 다스릴 줄 아는 성령에 사로잡힌 생수성도들 되어져서 우리를 이렇게 보면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권사님의 얼굴에서는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네요. 그렇게 해봐요. 왜 자신이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옆에 사람 안 보이면 보이는 사람 찾아. 예.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네요. 다 그래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이 좋아요. 끝이 좋아요. 분노를 이기면 끝이 좋아요. 분노에게 지면 끝이 나빠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 주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그 순간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영적인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분노의 결국은 아버지요, 정말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가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영혼 되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